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락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북부에서 일어난 전투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솔이 어떤 곳입니까?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 하솔에서 일어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는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원주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읍이고 오늘날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정치, 종교, 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하솔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메섹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며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도시가 바로 이 하솔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머리다라고 불리는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 강력한 도시도 여호수아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이 하솔의 왕을 칼로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솔의 강력한 가나안 동맹군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을 상기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후에 이 성읍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이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가나안에게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게 다시 이 성읍을 뺏기고 20년 동안이나 이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는 납달리 자손이 지배를 받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솔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력한 전차부대가 있었다. 군사력이 막강한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군사력 같은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철병거라는 것은 말이 이끄는 마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달리는 철병거 어디에서 유용하겠습니까? 평야지대에서 전투를 하면 이 철병거가 막 돌아다니면서 일반 보병 군대를 헤집고 다니면 일반 보병 군대의 진열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가 아마 청동기 시대였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철기 문화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면으로도 이스라엘은 아마 상대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움직입니다. 요것들 봐라. 이제 다볼산으로 올라가겠다 이거지. 무엇입니까? 철병거를 피해서 산악에서 전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한번 너희들 보러 가겠다 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4장 12절로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닭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골짜기로 가면 전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철병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1대1로 골짜기에서 팍 싸우면 싸움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 몽고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조선군이 어디로 피합니까? 보통은 강화도로 빨리 피해야 되는데 강화도로 말이 못 오고 바다가 막혀 있으니 말도 못 오고 이런 것도 못 오니까 강화도로 피해야 되는데 병자호란때 강화도 길을 막아버립니다. 야 이것 봐라. 조선군이 우리가 쳐들어만 가면 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니까 강화도로 가는 길부터 먼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숨어버립니까? 남한산성으로 산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공성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전투를 하러 가자.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전투를 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자 우리가 여기서 진을 쳤으니 너희들 올라와 봐.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룻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까지 있는 모든 자손들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하룻의 탁고임이라는 곳은 갈멜산 기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갈멜산 기슭에서 당당하게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 아래 평지지역 기손강 인근의 평야지역으로 군대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좋은 지역, 서로 전투하기가 유리한 지역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전투를 하기에는 평야지역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손강 인근의 평야지역으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철병거가 900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산기슭에서 탁 내려다 보니까 저 평야에 모래처럼 가득하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평야지역에 펼쳐진 가나안 군대와 철병거 900대, 겉으로 보기에는 천하무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바락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납달리 자손으로부터 10,000명을 모아라. 그래서 이 10,000명이 모아진 임시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이 군대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바락의 군대에게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전차가 900대가 있는데 평야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간다. 이거 사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여기서 그냥 농성합시다. 저들이 올라오면 우리가 마주와서 싸우면 되지. 우리가 더 부족한데 저기 내려가가지고 싸우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이 날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니까 여호와께서 앞서가지 아니하시냐. 이 말을 듣고 바락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철병거로 힘을 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투는 골짜기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사실 골짜기에서 이루어진 싸움입니다. 철병거가 마음껏 달리지 못하고 돌들과 계곡이 많은 곳에서 전투를 해야 이스라엘이 유리한 것이 군인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바락은 무모해 보이는 돌격을 합니다. 이것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전차 900대가 있는데 저기로 돌격을 할까? 군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오지마 전투, 일본군과 미군의 전투 이런 걸 보면 일본군이 반자이 돌격, 만세 돌격을 하는 걸 봅니다. 그냥 칼을 들고 기관총 앞으로 반자이 하면서 막 돌격을 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멸을 당합니다. 전멸을 당해. 그 평지에서 반자이 돌격한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군대 산에서 내려와서 돌격을 할 수가 있는가? 마치 탱크 부대의 한복판으로 맨손으로 나가서 전투를 하겠다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탱크 부대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전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세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하솔 군대의 지휘체계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큰 혼란이 빠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해도 전차가 기름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전투가 되겠습니까? 혼란한 상황, 지휘체계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강한 군대도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군대의 생리입니다. 평지전투에서 강한 철병거가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참 미스테리입니다.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 유리한 철병거에서 내려서 갈멜산 기슭으로 도망을 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바락이 산기슭에서 내려가 평지로 돌격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공격하기 전에 이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스라의 군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5장의 내용과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더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유추해 봅니다. 아마도 이 기손강 근처 이 평야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강한 비가 내렸다면 기손강이 범람하였을 거고, 기손강이 범람함으로 이 평야지대가 물에 잠기게 되어서 진흙탕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노출하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타고 의기양양하던 시스라의 군대가 갑작스럽게 오는 비와 사방에서 기손강으로 모여드는 물로 인해서, 범람하는 이 강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망해야 하는, 오히려 쫓겨서 도망해야 하는 상황이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의 유리한 지형을 버리고 다시 갈멜산 기슭으로 올라가 도망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철병거가 물에 휩쓸려 간 것입니다. 하솔의 군대는 바락의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칼인 갑작스러운 전투로 인해서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움직일 수 없는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락과의 전투가 일어나기 전이었다. 성도 여러분, 바락의 전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미 이긴 전쟁을, 전리품을 거두러가는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바락의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미 이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게게 베푸신 승리가 오늘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군대, 강력한 군대, 강한 세상의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도 되지 못함을 이 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철병거를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전쟁, 이미 이긴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